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 성전에서 함께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또 재능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뵐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한 상황 속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외롭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임재 속에 함께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태어날 때 이런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같은 인생,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는 그런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모두 다 원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지금 현실처럼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어쩌면 사막에 가시 많은 선인장처럼 삭막하고 메마르고 그런 선인장과 같은 아픈 현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아름다운 나비가 아니라 때로는 그 못난 벌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은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요청과는 달리 이런 다른 응답을 주시는지 의아해 보신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른 삶의 현실에 정말 낙심되고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사춘기 때 다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시골의 냇물에 계속 들어가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절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셨던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런 절망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소망을 발견한 많은 경험과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분의 절망 속에 희망과 소망을 발견한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의 모래와 같은 그런 삭막한 고통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든든한 모래 시몬이 반석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반석 대신 주님과 함께하여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생애가 오아시스로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 비록 지금은 사막의 가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그 길을 통과하면 그 가시 많은 선인장에도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인장 꽃이 피어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누에고치처럼 징그럽고 보잘것없고 그런 벌레와 같은 생애라고 느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못난 누에벌레를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어떤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으로 인한 몸의 힘듦과 삶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내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새로운 이런 축복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의 맨 윗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소년의 실화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모택교인으로 태어났고 교회에 다닐 때 그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또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열심히 신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살 때 온 가족이 의지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살 때 이 소년이 세게 날아오는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망막 박리가 되고 병원에서 2년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가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말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그 당시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물로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학업을 중단하고 동생들을 위하여 생계 유지를 위해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마저도 과로가 계속 겹치는 그 일 속에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일 맏형인 그가 이제 장님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는 것 같았고 믿음으로 견디려고 노력하는 그에게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강하게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동생들이 13살, 9살 이런 두 동생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제 눈만 제대로 고쳐주시면 제가 공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 두 동생을 부모님 대신에 먹여 살리고 키우겠다라고 눈만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방법이 내 형인 유일한 맏형인 내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동생들과 같이 살 수 있어야만 이 동생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오랜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년은 그 후에 맹인이 되어 재활원으로 보내졌고 9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보내져서 각자 헤어지는 슬픔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각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시력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그 청년은 불광동 천막교회 가면 조용기라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의 기도를 받고 고침받았다는 말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물어서 불광동 비탈길을 올라간 청년은 허름한 이 천막교회 속에서 조용기 전도사님을 만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대하고 찾아갔지만 그의 눈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기 쉬운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조용기 전도사님과 그 조금 더 큰 차이가 없는 청년 시력을 잃은 그 둘의 삶은 너무도 대조적이고 하늘과 땅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런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역대상 4장 8절과 9절을 보면 10절까지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으로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청년과도 어쩌면 더 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역사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혹시 우리 교회에 공동체적으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로 다 회복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500여 명이 넘는 생소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읽어도 별로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 지루해서 건너뛰기가 쉬운데요. 1, 2, 3장 읽다가 그냥 다 뛰어넘고 9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은 읽지도 않고 넘어가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유다 지파 6대선으로 46명의 이름이 계속되다가 중간에 끼어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4장 9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왜 그랬다고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얼마나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낳았으면 아들 이름을 야베스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7, 8시간을 진통을 엄청 할 만큼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배가 갈라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준이 이름을 손고통이라고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선조들 이름을 다 좋게 지으실 텐데요. 저희도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예준 그렇게 하고 또 크리스토퍼 영어 이름으로 아주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터퍼스 이렇게 짊어지고 함께 간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엄마는 배를 째고 아픔 중에 낳았지만 우리는 좋은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아이 이름을 그 의미 속에 고통을 불러온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이름을 아버지가 지으시는데 야베스의 이름을 엄마가 지은 것을 보면 어쩌면 아버지가 없이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가정을 버리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 출산한 아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그 엄마가 볼 때 환경과 삶이 너무도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이름에 중요한 의미와 존재와 또 미래의 애언을 담아서 짓는데요. 야베스는 평생 고통을 불러오는 그런 이름을 받은 그런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고국에서 영원한 점쟁이들이 가정사를 마치고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믿고 운명주의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딸이 계속 나오면 딸 대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말순, 끝순, 이제 순으로 되는 우리 딸은 그만두고 끝내고 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요.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으면 내 이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생애, 운명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타고 난 것입니다. 제가 손석호인데요. 손고통, 손비통, 손절망, 급살, 통증 뭐 그런 이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이름이 놀림받고 어려운 이름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야베스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주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운명적으로 어머니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망을 줄 수밖에 없는 어머니조차도 고통을 주는 그런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고통의 상황 속에 야베스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거나 비관하고 폭력적이 되면서 운명을 탓하기 쉬운데 하지만 야베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비드-19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모두 다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그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고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똑같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겪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살아갔지만 야베스는 그 형제들과 다른 특별한 귀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한다는 말이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정금이 정련되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정금으로 단련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 야베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고통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하게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또 교회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전화위복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 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과정을 승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용모아키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 형제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네파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신앙인으로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이 조금 구체화됩니다. Oh,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나를 축복하시되 꼭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enlarge my territory. 저의 지경과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That your hand would be with me.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 하나님 저로부터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이웃에게나 하나님께 고통을 가져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 삶과 교회에 적용하고 기도를 드리고 꼭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문에는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cried out, 소리쳐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미한 음성으로 지친 가운데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또 답답하고 힘들어서 cry out 하고 절규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야베스는 정말 절규하며 매달리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 보실 때 우리 네파교회의 수십 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실 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펜실베니아 교회 청년 목회를 할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차가 한 대도 없어서 안식일 저녁에 친구들 다 여기저기 집에 다 데려다주면 어쩔 때는 저녁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새벽이 될 때도 있고 다 마지막 집을 데려다주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피곤해서 지쳐서 차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드리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춘기 고교 시절에 어머님과 함께 동해 바닷가 앞에서 방황하던 중에 드렸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기억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절규하듯 또는 조용히 누워서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 소근소근 마음속으로 탄식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뢰고 그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를 완전히 절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각자 또 교회적으로 아뢰어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짧은 한 문장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희 중에 우리 함께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중에도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어찌할 줄 잘 모르실 때 혼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봐도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컴퓨터를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여쭤보면 아주 쉽게 해결해주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 우리 힘으로 정말 연구하고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가져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쉽게 분명히 때로는 시간이 기다림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최선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애의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찬양 드리는 찬양 찬미가가 생각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 진실하신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두 다 겪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기도로 아뢰는 사람은 응답과 축복과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성도님들 이름 중에 고통, 괴롭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야베스처럼 슬픔과 고통이라는 운명적인 이름이 없는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우리는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자녀들을 향하여
서포트를 잘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자녀들 다 성공시키고 연세가 드신 이후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저렇게 힘들게 됐어.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그런 사례들 우리가 보고 참 안타까워 하는데요. 그렇게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우리 인생, 이민 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과정이나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시련과 슬픔 없이 그냥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그런 환경을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고통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Bless me indeed. 한국말로 보면 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런 것 같지만 영문에 보면 indeed 기필코 꼭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우리 내파교회에 꼭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드립니다. 개역 한글에 복에 복을 더하사 영문으로는 bless me indeed. 한국 개역 한글에는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쌓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지지리도 없고 재앙과 환난과 괴로움만 줄 수 있는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에 복을 주시고 정말 꼭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고 시몬 모려갔던 시몬이 베드로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야베스도 고통을 이야기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에 있더라도 그 고통을 넘어서서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이렇게 이릅니다. 당신이 제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꼭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매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외에 그 무엇을 못 주실 게 있겠습니까? 하늘 보물 창고를 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 땅의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돼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생각지 못한 것까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많은 일들을 시도하셨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군복무를 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시고 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시골 출신으로 시골 사람들도 살리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도해 보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일을 한 가지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상고에서 선생님을 먼저 하셨는데 타자 선생님을 하시고 나중에 컴퓨터를 가르치셨는데요. 가난한 학생들의 진로를 도와주고자 새벽 아침 일찍부터 어려운 학생들을 일찍 학교 교실을 열어서 타자를 가르쳐주고 그런 진로를 도와주다가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타자 학원을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목적보다는 그 가난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또 전후에 타자를 잘 배우고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 잘 취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사업이 잘 번창했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사업이 가장 잘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런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저의 삶 속에도 나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을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꾸준히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복에 복을 주시라는 기도인데 내가 어머님께도 고통스러운 존재고 세상에 고통스러운 존재로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제 이름과 달리 제가 어머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도 축복을 주고 이웃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위로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으신 축복을 간구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과 온 세상 땅끝까지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장 흥왕하고 형통한 우리 각자 가정과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Enlarge my territory, borders. 지경하면 땅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경계선은 중요하고 소유의 구분입니다. 그 땅을 경계를 넓히고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도.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23, 24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열방을 다 쫓아내주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5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모든 땅의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고 더 크게 해주시면서 그 축복 속에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리조나 교회에서 한 우리 영어권 식구 중에 새롭게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런 청지기의 생활을 새롭게 배워서 시작하는 한 분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교회와 이웃에게 나누면서 더욱 큰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 따라 축복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하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계와 지경을 확장시키고 더 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경제와 건강과 우리 네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크게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영향력을 키워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돼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섬기는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민할 때 시세와 정황을 알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서 아래나 영향력에 미치는 사람들을 주님의 뜻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기도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출애굽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죄악의 애굽에서 출애굽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 자신의 사춘기 방황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형편 속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나안 신앙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십니다.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소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처음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소년이 강영우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한국방송대장작을 받은 눈먼 새여 노래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의 생애가 어떻게 믿음 속에 승화되었는지를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강영우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강영우 박사. 그는 한국인으로는 미 백악관의 가장 높은 보직에 오른 사람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높은 봉우리에 선 사람. 하지만 백악관의 정책차관보가 되기까지 그의 과거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화는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195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958년 축구공에 맞아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1959년 아들의 실명 소식에 충격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1961년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마저 과로로 사망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했다. 1968년 연세대 교육과에 입학했고 1971년 문과대학의 전체 차석으로 내민이지만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972년 한국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으로 도움이 하였습니다. 1976년 4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Now here,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다와 nowhere, 기회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문장은 한 단어를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강영우 박사가 국제 로터리 클럽 총회에서 인권 박애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애인이면서도 한국인으로는 미 연방정부 최고의 관리가 된 강영우 백악관 차관보가 참석해 교육부 산하 전국 장애인 자문협회 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 그래서 그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강 박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조지 부시 41대 대통령이 고백하였을 정도입니다. 고난 중에 야베스처럼 그는 기도하고 그를 내조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장님이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면서 아이들이 학업하는 목적은 자신이 아닌 남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복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나누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씀 속에서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극복한 아버지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잘 자랐고요. 큰아들 진석 군은 하버드대를 지원할 때 쓴 에세이에서 아버지는 비록 육신의 빛을 장님으로 이뤘지만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환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눈뜬 내가 아버지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나를 선명하게 안내하셨다. 어둠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쉽게 잠들고 믿음의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었고 오늘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됐다고 감사하며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살 때 아직 잘 모르는 아이 때지만 내가 커서 아빠의 눈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아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비전 삼아 아빠의 눈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안과 의사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그는 결국 안과 전문의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고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무한한 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가려지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불가능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막막한 고통과 고난이 있고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믿음 속에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공직자 중에 정책 차관보로 지낸 강영우 박사님은 2006년에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등 대통령들과 록펠러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127명의 위인으로 선정돼서 루즈벨트 홍보센터 강당의 기념 의자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베스처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스럽게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 될 수도 있을 뻔했던 강영우, 모든 부모님과 누나와 시력까지 잃은 그의 삶이 믿음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속에 비록 조용기 전도사님의 기도를 듣고 눈이 바로 낫진 않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인내할 때 마침내 이런 아름다운 귀한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 등이 그의 삶을 놀라운 신앙의 간증으로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온 세상에 꿈과 소망을 주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천막교회에서 수십 년 전에 조용기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그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더 수십 년 후에 더 큰 미래, 더 큰 축복을 나눌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상황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더 멀리 보시고 헤아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꾸준히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헤아릴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을 기회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야베스처럼 우리 강영우 박사님처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어떤 재직이나 직분이나 그것을 떠나서라도 성도로 불러주신 거룩한 임무와 책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책임들을 완수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더욱 개발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활용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명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하거나 특별 집회를 할 때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 또 이웃집 친구들 바깥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기도 목록을 적곤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나의 축복,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나의 친지들, 이웃들 누구에게 내가 더 축복을 될 수 있을지, 나의 지경을 그냥 나 하나 아슬아슬하게 하늘나라에 갈까 못 갈까 하는 불안한 신앙으로 연약하게 겨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내가 관계된 우리 교회, 내 지역사회와 세상과 선교주와 땅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넓게 지경을 넓힐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계시거나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이름도 적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기도의 명단의 지경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쉔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살리면서 이름을 적은 명부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명단을 적는 것처럼 기도의 명단들을 더 넓히고 지경을 확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북미주에서 처음 목회했던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한 캐나다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한 성도님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말씀과 기도 속에 지혜가 있어서 기도 리스트를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전화번호부도 보고 이런저런 연결을 통하여 기도 중보 목록들을 계속 늘려가신 그 할머님의 기도가 놀랍게도 전도회 때 생각지 못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름의 명단이든 그 어떤 영향력이든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간호사님이 계셨습니다. 6.25 당시에 다쳐서 병원에 들어온 한 환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당시 구하기 힘든 달걀을 삶아서 주기도 하면서 살짝 전도를 했던 한 간호사가 계셨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간호사님입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간호사님이지만 그 간호사님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희 제일 오른쪽이 막내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두 번째 삼형제 중에 둘째 가운데 계시는 우리 큰아버님이 그때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친절한 간호사가 달걀도 삶아주고 친절하게 하면서 우리 큰아버님을 전도하셔서 우리 큰아버님이 신앙 안에 들어오시고 제가 그 친척집에 갔다가 그 시골 교회에서 우리 여학생 작사랑도 하고 좀 방황도 했지만 결국은 그 영향력으로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집 사촌들과 함께 저희 가정에 신앙이 들어오고 제가 신학과에 가게 되고 저희 누님이 사촌 누님 집에 있다가 따라가서 교회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어머님도 나중에 침례를 받게 되고 우리 아버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누님이 성경 공부를 좀 하시고 또 형님도 꼭 함께 믿음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한 간호사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지경이 넓혀지고 천국에서 그 간호사 주변에 또 모이는 숫자가 더욱 또 많아지기를 저도 소망하며 저도 그 역할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지경이 계속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변화하고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 하고 딱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싶은 만큼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능력도 채워주시고
무제한의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겨드리겠다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재능은 한계가 있고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와 에바브라에게 전하며 충실한 사람에게 또 전해달라고 부탁한 그 부탁을 제자들과 계속해서 그 부탁은 이어졌고 충성된 사람들이 전하고 전하여 복음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우리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우리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당하는 우리 조국의 북한과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야베스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며 찾아온 우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1883년 조선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당시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가고 있을 때에 겨우 문호를 여는 그때에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은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 인도를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새로운 조선에 대한 선교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준비를 내려놓고 우리 조선으로 찾아와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언더우드가 우리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놓고 기도한 기도 속에 더욱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각자의 삶과 교회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비록 환경은 어렵지라도 그 기도 속에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정말 오늘날 기독교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절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의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드린 이 선교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고통의 캄캄한 상황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 네파 지역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땅끝까지 미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ine hand might be with me. Please be with me in all that I do. NLT 성경에서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추운 겨울에 가끔 저를 차가운 손을 대시면서 내 날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제가 제 손이 가끔 차가울 때 애준이 살을 딱 만지면서 제가 난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춘기 방황하는 사람처럼 부모님을 간섭받기 싫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축복도 많이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의 영향력이 넓혀져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가 더욱더 주님의 손으로 함께 도와주실 필요가 있을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그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귀찮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때에 교만이 싹트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는 기도입니다. 가끔 집사람이 병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저에게 가져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열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힘센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상황에 죽을 고비 속에서 산속의 어느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관원들이 그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굴 앞에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굴 입구에 들어갈 때만 해도 없었던 그 거미줄을 거미들이 그 사이에 쳤던 것입니다. 벽돌을 쌓고 큰 돌을 막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 속에 하나님은 손으로 간섭하셔서 거미줄을 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 눈에는 거미줄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속에 에스라의 고백처럼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에스라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가 소원했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Keep me from evil, 그 축복되고 잘 되는 상황 속에
시험에 빠져들고 악에 들어갈 수 있는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악에 빠질 때 그로 인한 근심이 생기는데 악과 연루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축복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다가 죽을 운명에서 왕으로 높여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손과 역사에 함께 있었지만 그는 악과 시험에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축복 속에 우리가 악과 시험에 빠져들 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악과 유혹에서 공격에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강하게 보호되고 우리 교회가 튼튼히 보호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막에서 시작했던 조용기 목사님, 강영우 청년에게 기도해 주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 이후에 조용기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악에서 떠나게 해주는 기도의 응답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과 강영우 청년이 큰 나이 차이 없이 함께 만났던 수십 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 지금은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만나실 때를 기다리며 보내게 될 앞으로 생애가 강영우 박사님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파교회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